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예 찬송 43장 찬송 드립니다. 즐겁게 한 시간 만 갖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흘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날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가시나. 원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고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향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 주님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옥 순자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6월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에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녀들을 추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들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더 깊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의 심령 위에도 가뭄의 단비처럼 은혜를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여러 일로 지치고 심령이 상하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우리 비전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부흥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예배가 우리의 예배당을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땀 흘리며 식당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조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늘 건강한 웃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따라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본성이 말씀으로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6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식탁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순모임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욕망처럼 우리 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의 모든 지체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경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모든 지체들 하루의 첫 시간 말씀 묵상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출발하게 해 주시고 한 주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휴중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모든 지체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체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청년, 학생, 아동 꿈을 꾸고 학업에 정진하며 나날의 실력을 더 쌓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공부하며 실력을 쌓게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꿈의 날개를 활짝 펴는 복된 인생들 되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특별히 기도의 지경을 넓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사청 주방에서 땀 흘려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때문에 교회는 더 아름다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영을 일깨워 주시며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빈손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의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소원이 있어 하나님 소원을 품고 사는 심령들, 그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러운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며 세속과 죄악을 물리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비전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6월의 영성훈련은 교제 생활입니다. 순모임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는 예배 후에 식탁 교제가 있고요. 또 순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실 때에는 1시 40분까지는 예배당에 있는다 생각을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식탁 교제도 나누고 순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상반기 감사죠. 매 순간 감사해야 되고요. 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주 감사해야 되고 매달 그리고 또 분기별로 감사해야 되고 상반기 감사해야 되고 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 성찬식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암송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순모임을 할 때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순모임 1시 40분까지 있는데요. 순장님은 순장 보고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3조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에스더 10장부터 욥기 4장입니다. 수요일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11월까지 하면 거의 끝나게 될 겁니다. 매주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서 바울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썼던 서신들 신약 성경에 많이 있죠. 두루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일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는 한 100회 정도, 신구약 성경 인물들 100명 정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요. 도요 청소는 5조가 봉사하십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5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사기에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불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신 것을 탄식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유대 교권자들, 그들을 강도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첫 번째 문제는 권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유대 교권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들이 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한 세금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고 올무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부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흔히 있는 계대 결혼의 풍습을 언급하면서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고 교리적인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나오죠. 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세금 문제에 있어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로마 제국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헤롯 당은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아주 교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헤롯 당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할 겁니다. 예수는 반유대적이다. 예수는 반율법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헤롯 당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또 비난할 겁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예수는 정치적인 선동가다. 그렇게 비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저렇게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작정한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그 의식함을 아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함을 다 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입술로 막 칭찬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는 칭찬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금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는 어떠한 건지 그런 걸 배우고자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진리를 배우려고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요. 그들의 마음밭은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지금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과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진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런 마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화폐 은화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은화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요. 그 인두세라는 세금을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화폐에는 그 당시 황제인 디베료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디베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과 이름만 새겨져 있으면 괜찮은데 디베료에 대한 신적인 칭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싫어합니다.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위배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싫어하고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를 소지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낼 때, 인도세라는 세금을 낼 때는 어쩔 수 없이 데나리온 화폐로 바꾸어서 그렇게 세금을 납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 화폐를 예수님에게 보이죠. 아마도 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화폐였을 겁니다.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인데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거 반대하고 헤롯 당은 세금 내는 거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데나리온 화폐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해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본문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절묘한 답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서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해석상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등하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 동등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입장은요, 가이사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에 예수님이 지금 강조를 두고 계신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문맥을 통해서 어떤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까? 후자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세금 문제를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이라면 세금 내라, 내지 마라, 그 옳고 그름 그걸 분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질문한 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답으로 지금 제시해 주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나리온의 화표를 가지고 있다면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보다도 더 위대한 주권, 더 크신 주권,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소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만 통치합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작지 않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심지어 가이사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권세,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결정적인 잘못, 결정적인 죄는 뭘까요?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소출 얼마를 바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 심지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진리는 가이사의 주권 인정한다면 세금 내라. 그러나 가이사의 주권보다 더 크신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심히 보세요. 물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서 세금 문제를 언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넘어서 헌금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직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뭘 바쳐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물론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법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됐는데 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베드로의 조건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뭔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들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물리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잘 분별해서 물리쳤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오래 참고요.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요. 그들은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했어요. 그런 좋은 교회인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 맨 처음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뜨거운 감격, 그래서 주님을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비난하는 겁니다. 이 귀하고 값진 것을 왜 허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될 텐데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아주 고가인데
그러면서 그녀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난을 막아서십니다. 여러분, 그녀가 향유를 부었지만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부어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도 사랑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물론 헌신이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멀리 계셔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뭐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수고와 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깝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몸을 드린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이거든요. 어떤 분은 헌금은 와요. 요즘은 교회 계좌에 송금을 해요. 그래서 헌금은 어김없이 와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헌금 이전에 주님은 몸을 원하시거든요. 현대교회는요, 헌신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헌신도 그냥 물질 드리는 것으로 헌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청소하는 것도, 주일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땀 흘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대행업체에 맡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교인들의 눈물, 교인들의 수고의 땀, 교인들의 헌신, 교인들의 피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땀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하시는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 그녀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칭찬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헌신하기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중고에 시달려요. 하나는 극한 가난입니다.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환란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란이 있고 내적으로는 가난이 있고, 그런 교회가 바울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돕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헌금 드리기 이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주님 앞에 수고의 땀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 전부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일터와 사업장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아주 유명한 영성운동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돈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12가지 영성을 매달 한 가지씩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 영성훈련의 주제가 물질생활의 영성훈련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눔에 부여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다짐,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선심 쓰듯 교회라는 기관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 중에서 가장 어려운 헌금은 아마도 11조인 듯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참 겁나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이때 11조를 드린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인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11조 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공포를 많이 느끼는 그런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11m 높이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을 타는 특전 대원들은요, 10m 높이의 그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10m 높이의 점프대 위에 서면 가장 두려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수없이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그래야만 비행기에서 겁없이 뛰어내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11조가 바로 그래요. 끝없이 우리가 훈련해야만 겁없이 담대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분의 1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히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꺼이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금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문제를 넘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주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이라면 마땅히 국가에 대한 의무,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뭘까요? 몸을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뭘까요? 물질입니다. 기도합니다. 정직히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청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323장 찬송 드립니다. 오른보는 스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청지기 신앙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